인간의 5단계라고 카페에 글을 써놓은 거 있었죠? 네. 들어봤죠? 네. 그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가장 원시적이겠지, 그지? 5단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5단계는 신의 단계, 신의 단계. 그럼 1단계는 배고프면 화나죠. 성질나고. 그러고 욕도 할 수 있어. 그게 1단계예요. 어른이 배고프다고 욕하고 내 물건 뺏겼다고 막 애기처럼 짜증내고 막 분노가 정리가 안 되고 이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만약에 남편이 아픈데 내 돈을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남편은 아프지 마.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세상에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게 3단계. 그럼 4단계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바라보는 거. 그게 4단계. 5단계는 정말 신의 경지인데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신의 단계. 1단계. 이리 와봐. 내가 화가 날 때 너를 때리겠어. 이게 1단계. 2단계는 이거.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 이익을 위해서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3단계는 네가 변하면 좋겠어. 내 성공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성공이 나한테 와야 돼. 4단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 있다.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은 것도 내 안에 있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것도 내 어딘가에 거울이 있다. 그럼 5단계는 사라지는 거. 그러면 이 5단계는 이 책상에도 스며들 수 있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스며들 수 있고 그리고 자식한테도 스며들 수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게 이제 5단계예요. 5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5단계 가기 전에 4단계 먼저 가보자요. 여기에서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거는 뭐지? 3단계지. 그러면은 내 마음을 갖다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4단계예요. 4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서운한 게 없어요. 그리고 화나는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스님을 봤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뭐가 짜증나십니까? 라고 했더니 신도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신도들이 왜 말을 들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스님 생각에는 신도들이 말을 갖다 너무 잘 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착착착착 성장을 해가지고 사찰을 갖다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 그거죠? 빨리 성장해서 빨리 나가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도 돼요. 어떤 남자가 왔는데요. 그 남자가 파킨슨이래. 파킨슨의 특징은 짜증을 내서 내 몸을 갖다가 이렇게 우그러뜨리는 게 파킨슨이에요. 그럼 파킨슨은 뿌리가 뭐나 분노 짜증이기 때문에 간이에요, 간. 간이 온몸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쪼그러뜨려요. 자기는 살면서 뭐 그렇게 분노 짜증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분이 마음 공부로 평생을 바쳤대요. 평생을 마음 공부를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 전생을 가봤더니 마님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마님이 좀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남편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낳는데 마님이 그 아들을 참많이 사랑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으로 인해서 아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하인의 자식도 되지 마님의 자식도 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하인이 도시로 돈을 벌러 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마님한테 이제 돈을 주고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엄마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결을 했어. 자결을 했는데 그 놈이 짜증난다고 그 자결한 그 엄마를 갖다가 막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엄마를 갖다가 엄마로
만나고 하인을 아버지로 만나고 야는 그렇게 컸어요. 크면서 끊임없이 엄마에 대해서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파킨슨을 불러들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생의 그 기억을 갖다가 현생에서 자기 혼자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 엄마가 자결하는 순간, 피가 낭자한 순간,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엄마를 갖다 함부로 대하는 순간 이것들을 다 지웠어요. 그 사람한테 지우고 그 사람을 갖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전생은 지나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을 갖다 이렇게 부시면 되나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고요해졌어요. 또 다른 분인데 한 여자가 새 남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갑순이라고 해봐. 그러면 갑돌이하고 혼인 날짜를 잡았대. 그랬더니 물레방아에서 갑순이를 좋아했던 남자가 꼭 가야 되나, 나하고 도망가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갑순이는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야. 갑돌이가 물레방앗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내일이 혼인 날짜이긴 하지만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닌갑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접었었거든요. 마음을 접고 그래도 이제 갑순이하고 갑돌이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진짜 부부야. 부부고, 그리고 이제 이 갑순이가 좋아했던 진짜로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님이었었거든요. 스님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큰아들로 왔어. 갑순이를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사람이 작은아들이야. 갑순이가 정말로 그 스님인 큰아들을 진짜로 좋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막내 아들은 엄마를 갖다가 끊임없이 바라봤고, 그러면서 왜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뭐가 있나, 엄마 나 좀 바라봐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에는 갑돌이가 물러났어요. 이혼을 했어. 갑순이는 큰아들을 갖다가 마음껏 좋아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남편을 밀어낸 거야.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애인 사이였던 사람들이 자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이 자리에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물러나야 되겠지. 그래서 물러나는 사람들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갑순이는 드디어 큰아들을 마음껏 좋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항상 자기 속을 안 내보이고 항상 자기 속에 빠져서 살았다는데 그거는 엄마가 자기 좀 바라봐 달라고 했던 무언의 애원이었었던 거였거든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엄마, 그걸 갖다가 이제 전생에 있었던 기억을 싹 지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식으로 나왔으니까 이마에다가 효도 이렇게 써놓고 엄마한테 효도하라고 했고, 물러난 그 남자한테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잘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전생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한하게 얽혀있는 가족들 간의 그 감정이 안 풀렸다가도 전생 치유를 하면 이렇게 풀리게 되거든요.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파킨슨은 엄마가 갑자기 이제 담간이 안 좋아가지고 지방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65살에 죽었대. 65이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새파랗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깝고 안쓰러운 이유가 전생에 엄마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었던 걸 봤거든. 뼛속에서 저장이 된 기억들을 갖다 다 지워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쩔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을 갖다가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박을 하는데 그거는 좀 안 빠지시면 좋아요. 1박을 할 때 얻어가는 게 진짜 많거든요. 전에는 1년에 2번 딱딱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하늘반도 있고 감사반도 있기 때문에 1박이 참 귀한 게 됐어요.
강아지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진짜로 가족이 되거든요. 고양이도 가족이 되고. 그런데 죽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가장 아끼고 많이 교류를 했던 그 주인의 딱 그 정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하늘동그라미에 다니는 사람들은 키우던 강아지가 죽잖아요. 고양이가 죽으면 기공유를 갖다가 한 3번만 하시면 다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주천, 대주천만 되면 그렇게 천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해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라고만 하면 하늘에서 청소기 내려와요. 그 청소기로 확 빨아서 올라가요. 못 믿겠는데? 그러면 안 올라가요. 믿겠는데? 그럼 올라가요. 선생님 말씀처럼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많이. 네. 하늘 동그라미 온 지 1년 2개월 됐고요. 오기 전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제가 저 자신을 괴롭힌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 동그라미 들어서 미고사를 하면서 이제 저를 많이 보게 됐고요. 빙그레 쌤, 컨쌤 덕분에 저를 지금은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사는 게 참 감사하다. 그전에는 감사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는 게 감사하고 저 자신을 좀 좋아하게 됐고 제가 만든 어떻게 보면 지옥에 살다가 지금은 좀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 3일 날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1년이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기통 전이고요. 그 선생님께서 잘났다고를 그렇게 아직도 말씀. 잘난 걸 갖다가 못 찾으셨어요? 아, 네. 저 아직 못 찾고 저는 항상 겸손하다고. 아유. 겸손을 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감을 가족이나 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야 될 경우에도 저는 그 오감을 한 발자국 뒤로 이제 뺀다고 생각을 하고. 왜 빼는데? 그래서 그게 제 이게 이제 성격이죠. 뒤로 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한 발짝을 앞서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경멸하는 게 체화가 돼 있어요. 네.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사실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방금 선생님께 그 지적을 제가 2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오리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계속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오리 중에 가장 아름다워도 오리잖아. 네. 닭 중에 가장 멋져도 닭이잖아요. 네. 사람 중에 가장 못나도 사람이고 사람 중에 가장 잘나도 사람이잖아. 근데 자꾸 분별하고 내가 7수야 너 3급수지 라고 하는 그 느낌이 계속 있어요. 항상 나는 7수 너희들은 3급수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 내 자식이 받아요. 내 자식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상사가 나는 7수 너는 3급수지 이렇게 하거든요. 내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내가 한 행동 모두를 갖다가 뽐때를 보여주거든요. 나한테서 안 끝나니까. 10월 달에 코로나를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몇째였어요? 네? 몇째? 작년입니다. 작년대. 동생은? 동생이 제 밑에 7이. 7이고. 예. 그러면 장녀가 7명을 다 관리를 했대. 엄마, 아버지 대신 일도 많이 했대. 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훌륭하게 키웠대. 그래서 창원 사람들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찬양하래. 그런데 찬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대. 그래가지고 내 몸을 갖다 한번 부셔보겠대.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픈 거는 맞고 네. 잘난 척은 안 맞고? 다른 사람은 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엄청 고단했기 때문에 나 좀 알아달라고 왜 협박하는데. 공간에 협박이 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니들이 어렵게 산 거는 나한테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교만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나 사는 거 아무 관심 없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구걸을 해.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 사는 거에 대해서 참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협박한다고.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지 좋아서 한 거잖아. 장녀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결정한 거고, 지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엄마 아버지 대신 동생들을 돌본 거고, 안 돌볼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돌본 거잖아요. 그래서 예. 너무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가지고 간에서 불을 떼고 있다고. 불을 떼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불을 떼면 간에서 하는 일이 모든 근육을 관리를 해요. 그러고 꼬무줄을 관리를 해.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거 다 꼬무줄이 상했대. 그 꼬무줄이 상한 걸 갖다 누구한테 어떡하라고. 예,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전신이 만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나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봐달라고 암까지 끌어들인 거잖아. 빨리 죽으려고. 죽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든다. 내가 이렇게 아프면 니들이 좀 미안해 해봐 라고 하면서 아픈 거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잠깐 길동무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길동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중해? 내가 소중해? 제가 소중하죠. 손녀딸, 손주 보니라고 마음 공부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손녀딸이 다음에도 손녀딸일까? 그 다음 생에도 손녀딸일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고객은 나예요. 누구도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모시냐고. 나보다 남편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거 우상이에요. 내가 처음이고 끝이에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주변이 다 정리돼요. 우상 같은 거 섬기지 말고요. 내가 내 하늘한테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요.